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 그러죠. 그곳의 흑인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몹살게 괴롭히고 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분은 민주화 운동을 외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돌든지 미치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하게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27년 동안 그 절망 속에, 흑암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나왔냐 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게 있다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 고문하고 고통 주었던 사람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화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지도자였고 타계했을 때에 미국의 전원직 대통령만 3분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추앙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추모 대회를 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 가운데 옆에서 통역한다고 하는 그 장애자, 수화하는 통역자가 완전히 통역을 하나도 못한다는 사람이 손짓 막 발짓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다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도 통하지 아니하면서 손짓 발짓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수화를 하나도 못하면서 막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응답 하나도 못 받으면서 잘 받는 척하는 굉장히 내가 막 인도를 잘 받는 척하는 혹시 그런 가짜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북한에서는 젊은 지도자가 자기 고모부를 숙청하고 총살하는 아주 살벌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바로 단 동족인데 불과 60년 전에 한 민족이었는데 동족인데 조금만 건너뛰면 저기 있는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2400만이 김일성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무조건 총살이고 무조건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감옥에 가둬서 죽입니다. 그런데 황장엽 씨가 얘기한 대로 남한 안에 벌써 20년 전에 간첩이 5만 명 있다는 거예요. 북한 노선 그대로 따르고 북한 노동당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5만 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불신자 기준을 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재앙을 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불신자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북한의 불덩어리를 준비해 놓은 것은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거든요. 한국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말씀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 살리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안 할 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에 돼 있고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에 새 판을 짜고 하시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이라도 기도하고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경기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송하성 교수님 장로님이죠.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광주에 고등학교 이제 유학을 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 따라가자 해서 처음으로 따라간 그날 최기채 목사님 그랬다 그러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생들 여름 겨울에 수련회 하는데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 저도 그 이성원 목사님 예전에 많이 은혜를 받은 분인데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이 오셔서 이 학생들 수련하면서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영롱하고 초롱한 꿈을 가져라. 구멍가게 꿈을 가지게 안 가지면 구멍가게 주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계를 향해서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곧 상고 나와서 농협에 직원으로 일하려고 하다가 꿈을 수정했는데 그 집에 고시 합격생이 5명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꿈이 없는데 뭐 희망이 없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나와 함께 하는 게 맞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자꾸 믿어지면 꿈이 달라집니다. 제 꿈은 분식점 하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 더 큰 걸 하라는 거죠. 지난주 송 장로님이 저희한테 책을 한 권 주고, 여러분 책을 막 사고 했죠. 한 권 사인해서 주셨어요. 제가 이제 잠시 읽어보니까요. 미국의 흑인 주지사로서, 최초의 흑인 주지사로서 로저 롤스라고 하는 뉴욕 주지사가 취임을 하게 됐대요. 취임 시간날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흑인으로서 최초로 흑인 주지사로 이렇게 취임하게 됐냐 하니까 피어펄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주지사가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피어펄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그 미국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맨하탄 지역에, 맨하탄이 아니고 저쪽에 완전히 할렘가 가보세요. 흑인들이 사는데 건물 쫙 불질러버려 사람 못 살아요. 그냥 지나가야지 뭐 내다보면 총 쏴버립니다. 그 할렘가 근처에 브루클린이 있는데 그 흑인 아이 중에서 로저 롤스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산만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어릴 때부터 마약하고 말이죠. 폭력을 하고 결석하고 선생님이 이 학교 오기 전부터 이 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학교 와서 수업 시간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뭐 들으려고 합니까? 사고 치는 애들 선생님 보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선생님 작전을 짠 거죠. 내가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관상을 봐주겠다. 나는 손금 보는 전문가다. 손에 금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봐줘서 한 명도 틀린 적이 없다 하면서 한 아이 불러내가지고 봐줬다는 거예요. 봐줬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너는 백만장자가 될 사람이야. 네 손금이 너무 좋은 거야. 너는 아주 고위직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저 롤스에게는 너는 앞으로 뉴욕 주지사가 됐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애가 눈빛이 딱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날로 애가 방탕하지 않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53대 주지사로 취임을 하면서 내게 주지사가 된다고 해줬던 그 폴 선생님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의과대학 뇌신경 전문의 우정민 교수가 뒤집는 힘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뇌신경 전문가니까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다 해놓고 이제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참말이 아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막 기분 나쁜 얘기하면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진짜로 들어서 똑같은 스트레스 받는데요.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로 하면서 진짜로 했을 때나 거짓말로 했을 때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축복의 말을 해야죠. 기왕이면 희망의 말을 해야 되죠. 하물며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희망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앞으로 세계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 인정하지 우리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혀 빠져 뒤질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13년 전쯤에 백두산 쪽에 갔습니다. 거기 장백현이라고 하는 읍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만은 저쪽에서 넘어온 자매를 만났습니다. 집사님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조선족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말씀 전했어요.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내 자매인데 중국에 가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꽃제비 같죠.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신분증이 너무 불안하니까요. 한국 와서 공부하겠다 이래가지고 왔단 말이죠. 왔더니만 큰 언니가 여기 와 있네요. 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해. 조카를 봐라. 교회를 잘 못 오면 조카 손잡고 한 번씩 교회, 언니 없을 때 교회 오고 했는데 검정고시 봐서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지금 국제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참 잘한 건데 어느 날 찾아와서 이 자매가 목사님 저 미국 가서 더 공부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북한 남북 통일되는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 저 북한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가 돼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짜라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워싱턴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께 얘기했더니만 두 번 와서 만나보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서류를 다 했는데 비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오는 20일 날 12월 20일까지 국제학교에서 강의하고 21일 날 미국으로 박사학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저같이 모자라는 한 사람 만나도 꽃제비 같은 아이가 그렇게 엘리트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분 손에 한번 잡혀보셨습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에요. 나 주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했는데 나는 안 이루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속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하성 교수님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했는데 자꾸 꿈을 하나님이 높여가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엘리트 가문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여기 5층에 제 사무실 겸 침실로 쓰고 있어요. 저녁에도 제가 밤늦게 12시쯤 내려와서 문 잠그고 이런 거 좀 점검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전에 여기 목사님들이 그 5층에 사셨어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나면 물이 안 빠지는 물이 잘 하수구에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하수구 내려 꽉 끼어져 있는지 나무 젓가락 가져와서 이만큼 뽑아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 들어가면 쫙쫙 다 빠지는 거 있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못 견딥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부모와 자식과 소통이 안 된다.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통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탁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빼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콱콱 통하는 거죠. 제가 말씀 전하러 가는 곳에 우리 탈북 자매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그곳에 있던 자매가 한국 와서 석 달 전에 충북 음성 감곡이라는 데 아파트를 배치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이천에 이번 주간 가 있으면서 내가 좀 만나러 가고 싶다 해서 가서 만났어요. 이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직장에 1년 다녔는데 그냥 집에 퇴근하고 간다고 공장에 일 마치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타나서 너 많이 어렵지? 뭐 먹을 게 없어. 어렵다. 저 중국 건너가면 돈 많은데 금방 벌어오는데 나 따라가지 않겠냐? 그래. 그러지 뭐. 이래 갔는데 팔려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있는 그쪽으로 팔려와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있는 쪽 팔려와서 애기 하나 놓고 몇 년 동안 살다가 탈북자 브로커 나타나서 한국 가자 해서 왔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사냐? 외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이 낫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팔려왔지만 중국이 낫다 그래요. 그 중국의 농촌 마을에서 강냉이만 계속 심고 남편 그대로 애 하나 놓고 살았는데 한참 걸어 나오면 하루에 버스 2대 지나간대요. 그럼 뭐 산밖에 없대요. 강냉이만 심었대요. 늘 신분 적으로 불안했는데. 그런데 한국 와서 그냥 외로우니까 아파트만 달랑 하나 주고 그 뭐 맥주병이 막 큰 게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자유가 있다. 조금만 성실하면 사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당신이 그 자매님이 그 산 속에서 그 중국에서 신분증 없이 강냉이 심은 뭐 희망이 있냐? 무궁무진한 것인데 자매가 맛을 못 봐서 그런 것이다.
제가 한참 또 얘기를 해줬어요. 못 알아듣는 거지. 이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실하면 사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진짜 예수 믿으면 돕는 사람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밖에도 제대로 안, 슈퍼웨이는 안 가보고, 아는 사람도 없는 친척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막 절방 속에 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세계를 향해서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옛날에 내가 실패하던 그 모습, 그게 좋았는데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한마음 한뜻이라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는 원니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복음으로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가 딱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주여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말,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분리, 분열, 분쟁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안 되게 합니다. 하나 되면 죽는 줄 알아요. 안 돼야 돼요, 안 돼. 가족이 하나 되면 안 돼. 성도가 하나 되면 안 돼. 구역원끼리 하나 되면 안 돼. 복음으로 제발 하나만 되지 마라. 흩어버린 거지. 가족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 됐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됐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가족 8명이 하나가 됐을 때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피를 바를 때 애굽을 꺾어버려 나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브온의 300명 군사가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군사 12만 5천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로마까지 정복해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분쟁하다가도 의견 대립되다가도 복음에 유익하고 사단이 좋아할, 복음에 유익하면 우리 양보를 해야 되고요. 사단이 승리할 것 같으면 양보도 해버리고 복음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 가족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된다, 구역원끼리 하나가 된다, 성가대가 하나 된다, 주일학교 하나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딱 됐다. 하나님이 큰 표적과 이적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헌신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놨더니만은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이 보니까 집이고 뭐고 다 내놨네. 너희들 다 내놔라.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럼 몇 사람은 딱 착취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만은 안 됩니다. 종북 세력, 주체 사상은 안 됩니다. 김일성 동사가다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들이 밀고 내려오면 교회부터 없앱니다.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 흑암 정권, 주체 사상, 김일성 종교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해야 돼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탈북자 신학생을 100명 이상 우리 교회에 길러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명씩 신학생 책임져야 돼요. 우리 김진명 장로님이 내년에 신학생 한 명 책임지겠다. 그런 사람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죠. (34절에) 보니까요, 밭과 집을 팔아 헌신했다 그랬어요. 밭인 사람 밭 다 팔고 집인 사람 집을 다 팔아서 내놨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내놨다. 현대인들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인상 씁니다. 제가 잘합니다. 그냥 축복만 받으라, 헌금 얘기 일절 안 하고, 그럼 전부 좋아합니다. 오늘 헌금 얘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또 그런 시간표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을 팔아봤습니까? 밭을 팔아봤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제가 집에서 네 졸업하면 가수원 하나 있는 거 팔아서 주겠다. 졸업하는 날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가니까 가수원을 3천만 원 팔았다고 3천만 원 내놨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것도 없고 우리 전 재산이다. 이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교회를 잘 해라. 산동네 무가집을 샀습니다. 제가 전세 드렸던 1,000만 원 빼내서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산동네 시작입니다. 근데 한 6년 있다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당 옮겨갔어요. 사택은 제가 산동네 계속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고진업 장로님, 도매약부모 하시는 분이죠. 한남동에 있는 어느 은행 지점장실 와달라 갔어요. F 터지기 한 달 전에 갔어요. 지점장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난 뒤에 목사님, 저는 지점장이 돈 만지는 사람입니다. 돈을 불법으로 안 돼 합법적으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자기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도와주겠다고. 제가 뭐 돈 쓸 일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빈민촌에 산동네 살고 있는데 혹시 전세금 융자 받으셔? 3천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도장 가져오십시오. 3천만 원 융자 받아서 처음으로 산동네에 내려와서 아파트에 제가 살았어요. 매월 50만 원씩 갚으래요. 갚았어요. 부평교회 지난번에 할 때 그 3천만 원을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택은 교회에서 얻어준 거고요. 저는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용돈을 자주 못 드리면 조금 드립니다. 유학하고 있으면 못 드려요. 이걸 안 쓰고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교회 2개 지었어요. 시골의 교회 2개 지었어요. 앞으로도 천국 가시기 전에 2개 더 지은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걱정스러워요, 제가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 대로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요. 저 중국에 가면 러시아 경계선에 동영현이라고 있습니다. 읍입니다. 동영 삼차구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조선족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이 집사님이 조선족 교회에 밭을 내놔서 교회를 조선족 교회를 크게 삼자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밭을 내놓고 교회가 세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뭐 한마디 발언하면은 지가 반대 놨다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렇게 발언한다. 이분이요 아예 그 교회 그 동네를 떠나버린 거예요. 수분하라고 하는 동네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종교 담당자를 막 38분인가 찾아가서 계속해서 허가내달라. 처음에 막 막무가내 안 된다 하는 사람 자꾸 찾아오니까 허가 딱 나버린 거 있죠. 지금 그 아들이 목사 돼서 교회를 크게 합니다. 밭을 하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크게 축복하신 거 있죠. 부평교회 때도 그랬고 여기 오셔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사람 억을 헌금하시고 1,000만 원을 헌금하시고 어떤 사람 몇천만 원 헌금하시고 어떤 사람 몇백만 원 반지 저는 그 명단들을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놨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 하라. 바나바란 말은요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폼 잡고 권위 세우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권면 잘하고 위로 잘했다고 해서 권위자. 자, 사람들이 시험 들어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있습니다. 교회 잘 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어있는 사람에게 바나바 가서 몇 마디 타가면 회복될 뿐인 게 있죠. 너무너무 권면 잘해. 위로를 잘해. 바나바를 만나면 회복될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헌신한 사람, 누구서 삐딱한 사람 만나면 시험 따고 교회 안 가. 헌금 안 해. 예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사탄의 사람이에요.
순수한 순진한 사람 만나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님도 욕하고 교회 막 해가지고 시험 딱 들게 해서 교회 생활 안 되게. 그건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만났다 하면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주님께 전도를 받아서 꺾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하는 전부 도망다니 안 만나줘요. 나를 저 사람이 예수 만나서 우리 다 잡아서 스데반처럼 죽이려면 다 도망다닐 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내가 이 사람 책임진다, 진짜 주님 만났다, 이 사람 내 책임질게 하면서 전부 베드로하고 다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안디옥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너무 예수 믿는 사람 막 신사참배 막 죽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대만 쪽, 만주 쪽에 가서, 중국의 만주 쪽에 가서 막 조선족 교회를 하고 있다. 거기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바나바. 이해되시죠? 이 바나바가 탁 파송돼. 가보니까 많은 사람 모이는데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바울을 당회장이 모시고 밑에서 충성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지구상 처음으로,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돼 나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더라 이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가면 김광림교회 또 김선도 목사님 또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이분들 사남일녀죠. 언젠가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봤는데요. 그 부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모친 대신 어머님이 사남일녀 5남매를 어릴 때 시골에서 키웠대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술 도가에 가서 막걸리 만들고 났는데 찌끼를 가져와서 죽을 끓여가지고 그 애들을 먹여서 학교 보냈는데 그 먹으니까 이제 술이 취하잖아요.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선생님 그걸 모르니까 왜 조그만 것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왔냐 쭉 팬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 장날 가서 고등어 한 손 사오면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께 사태 갖다 드려 하니까 그거 먹고 싶어 울고 이랬대요. 항상 그 모친께서 교회 중심,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목회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 감리교 중에 세계 최고 큰 교회를 다 하고 있어요.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대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초대교회는 생명까지 내놨어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내놨어요. 다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부하게 되는, 가난하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까지 내놓고 집도 밭도 모든 거 다 내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서 작게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후대를 살릴 만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